화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을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5명의 이 남자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들 세대별로 있는 것 같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맞나요? 정말 감동이 있네요. 어느 재림교회에서 2, 3, 4, 5, 6 이렇게 어우러져서 화요기도회 때 경배와 찬양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빈자리가 많은 화요기도회지만 이러한 또 헌신과 봉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천사교회 경찬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시작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꼭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여러분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좀 만지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없으시면 또 구하러 가지 마시고 그 부담만 가지시면서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지만 이 책이 주는 유익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5장을 갈피를 해 두시고 직접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전체 본문을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7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샘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가봐서 여쭙는 게 아니고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취임식 하는 장면을 TV나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시죠? 굉장히 감동이 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말고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는 무엇에 선서를 하죠? 성경에 선서를 합니다.
그 장면이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대통령 취임식에 직접 참석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그렇죠?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하는 것도 특권이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정치인이라도 아무나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특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그 취임식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취임식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큰 특권일까요? 그러나 그 일은 이미 지난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가 오늘 살필 이 5장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5장을 함께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즉위식이 어떤 모양으로 일어났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TV로 대통령 취임식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장면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비록 그 사건이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내렸던 그 때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를 그 특징을 복습하자면 한 장면의 종결 문단이 바로 이전에 나온 부분을 요약하고 그 다음 장면을 예고한다라는 건데 한 3-4번 제가 이걸 강조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계시록은 흐름만 잘 따라가면 잘 연결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이 내용이 나왔는지, 왜 여기서 이 말을 했는지가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이 문학적 구조의 특징, 계시록의 문학적 구조의 특징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에서 그 교회에 약속하신 상급이 뭐였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즉 예수님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분의 보좌. 그런데 그분의 보좌가 어떤 보좌냐면 그분이 이기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그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이기는 성도들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4장 내용은 자연스럽게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하냐면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3장 이후에는. 그런데 교재가 이렇게 잘 요약하듯이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 즉 그분이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고 하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계시하는 장은 7장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면서 이제 14만 4천인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장을 계시하기 전에 요한이 그러면 이 앞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이 내용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히는 것이 7장에 나온다면 4, 5, 6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어떻게 앉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논리적이고 또 한 맥으로 흐르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도표로 좀 정리해 보면 계시록 4장, 5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4장을 살펴보았죠. 4장, 5장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4장 내용에서의 초점은 하나님의 보좌였거든요. 당연히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시는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는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예수님이 함께 앉으시는 장면이 바로 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5장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지만 7인으로 봉해진 그 두루마리를 떼시는 장면, 이 장면이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교회의 승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긴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일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 흐름이 아주 매끄럽고 논리정연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5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4장에서 시작된 하늘 보좌실 장면과 이어져요. 지난 시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보좌를 요한이 성전이 열려서 보게 되잖아요. 그때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이렇게 뭐 무지개가 있고 정말 화려한 이 빛으로 하나님 보좌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 보좌실의 장면에 이어서 5장이 이제 기록되는 겁니다. 4장의 초점은 하나님의 보좌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 4장 내용이 예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했다면 5장은 뭐라 말씀드렸죠? 구속주 예수님을 또 예배하는 것, 이렇게 지난 시간 잠깐 소개 드렸습니다. 그런데 4장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보좌실에 있는 장면을 요한이 목격한 것이라면 5장은 그 보좌실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에 발생한 하나의 사건을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5장은 보좌 우편에 놓여진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네, 5장 1절에 오른손에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영어로 이제 이야기하자면 at the right hand라는 말로 오른손이 맞지만 이건 관용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오른편에라는 의미를 지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단순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쥐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냐면, 사실 이 표현, 헬라어로는 에피텐 덱시안이라는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이 꽃 같은 표현이.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해서 그 의미를 찾기에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른손에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됐냐면, 이후에 살펴볼 텐데 에스겔서 2장 2절에서 10절 내용과 연관지어 이해하면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손에 두루마리를 지으신 걸 펴시고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에스겔서와 연관지어서 오른손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지만, 실제로 1세기에서 7세기 문헌에 찾아보면 이 오른손에 에피텐 덱시안이라는 이 표현은 오른편에라는 의미를 가진 관용구입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1절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여있는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았던 거예요.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옛날 이스라엘 시대에 왕의 보좌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앉는 이러한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개의 의자를 다 합쳐놓은 것만큼의 길이의 아주 긴 의자였어요. 왕의 보좌가. 그래서 그 옆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상이 더 앉을 수 있을 만큼 길었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고 그 오른쪽에 두루마리가 놓여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도 이기면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란 말이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보좌에 놓여졌다라는 것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사람이 왕의 권위와 권세를 가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편이고 진리와 정의의 편이고 능력의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보좌는 넓고 커서 두 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었고 왕의 오른편에 앉는 것은 최고의 영예였어요. 뭐 여러 기록들이 있겠지만 하나 찾아보면 열왕기상에 보면 그 다윗의 아내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의 부탁을 솔로몬에게 좀 이야기해 주려고 찾아간 일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솔로몬 왕에게 나갔을 때 그 솔로몬 왕이 일어나서 그의 어머니를 영접해서
자신도 앉고 그 어머니를 어디에 앉혔냐면 그의 오른쪽에 앉혔어요. 바로 그 넓은 보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도니아의 청을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솔로몬이 화를 내죠. 그렇게 이제 무마된 부탁이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큰 특권, 거의 왕의 지위와 맞먹는, 왕이 자신의 권세와 지위와 거의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을 대우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우편에 앉는,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내용의 의미를 굉장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루마리를 집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님이 예언의 성취대로 다윗의 계통을 따라서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하시면서 예수님이 두루마리 7인으로 임봉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오른손에 쥐고 계신데 그것을 넘겨주신 것이 아니고, 당연히 넘겨주신 거지만 우편에 놓여져 있던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예레미야에 예언된 사실이었어요.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씀의 결정적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그 두루마리가 어땠다고요? 안팎으로 썼대요. 안팎으로. 이 안팎으로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첫째는 뭘까요? 십계명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 들고 올 때, 이 언약궤 증거판을 받아 들고 올 때 출애굽기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판에 안팎에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 십계명이 상호간의 언약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로서 두 개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계명 하면 성경 앞에 이쪽 이렇게 있어서 십계명도 한쪽에 하나님에 관한 것, 한쪽에 사람에 관한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십계명은 언약궤로서 그 언약 관계를 맺는 상호간이 하나씩 가지는 그런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것은 똑같은 십계명이 두 개가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된 것이죠. 그 의미는 언약의 관계를 나타낸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에스겔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어떤 예언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이 글을, 에스겔서를 유대인들은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 5장의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 계시와 관계가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것은 성경적인 유추입니다. 그리고 7개의 인으로 이 두루마리가 봉함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것이 온전하고 확실하게 임봉되어서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면 그 문서를 열어볼 수 없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법은 한 사람이 유언이나 증언의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최소한 7명의 증인들의 인으로 봉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함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봉함되다, 임봉되다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데,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인으로 봉한다라는 것은 그 계시가 감추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이제 알게 되는 사실은 정하신 때가 오기 전에 그 임봉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다니엘에게 이 글을 봉함하라, 간수하고 봉함하라 해서 그 내용이 정하신 때에 되어야 계시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고, 그리고 봉함된 것이 계시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0장에 보면 일곱 의뢰관 10장 4절에 역시나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7장에 가면 이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 임봉된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 내용은 언약과 예언, 과연 그 언약과 예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내용이 계시록 10장 7절에 단서를 줍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네, 이 계시록 10장 7절은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며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은 여러 시대를 통해 숨겨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과 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밝혀졌었고, 그리고 이후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 말하는 것처럼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궁극적으로 다 실현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그것을 표현했냐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라고 표현하고, 그 신비의 계시, 또는 다른 표현에서 에베소서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업,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바로 임봉된 두루마리 안의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경륜, 구속의 경륜, 거기에는 언약도 담겨 있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때에 기록된 예언들도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 임봉된 두루마리 내용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나라들과 교회에 대한 예언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위, 그분의 계명과 율법, 영원하신 분의 모든 상징적 권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통치 세력들의 역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 상징적 언어에는 지구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영향의 흐름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봉함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상징적인 기록이고, 이 두루마리가 봉함되어 있는 것은 구원의 경륜이 아직도 다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줘요. 일곱째 나팔 소리가 울릴 때, 그때에 일곱째 인을 떼게 되는데 바로 이 두루마리 임봉, 마지막 임봉이 열리면 그때 구원의 경륜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장 내용으로 넘어가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고 할 때마다 기독교 역사의 교회에 승리하는 그런 역사들, 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키시는 역사들이 계속 계시가 되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구속의 경륜의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때에 실현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루마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놓여졌는데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그러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것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만큼 중요한 두루마리. 요한은 유대인이었고 모든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뗀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요한이 울잖아요. 그런 사람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가.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죠.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런데 여기 이제 합당하냐 이 표현은 요한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던 당시였는데 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오른편에와 같이 관용구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어.
그러니까 합당하냐란 말은 질문, 정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이 표현이 굉장히 세상적으로도 자주 사용하던,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왕권과 명예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으로 한 사람을 높고 명예로운 직분에 적합하게 하는 특별한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즐겨 사용하는 표현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성경에는 누가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앞서 이 합당하오니라는 표현이 4장 11절, 창조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는 표현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단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놓여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왕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과 동등한 권세를 지닌다라는 의미예요. 물론 체험적으로 뭐 한번 앉혀줄 수도 있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그 시대는 달랐어요. 왕의 우편에 앉는다라는 것은 왕의 권세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계시록 5장 5절 6절을 우리가 읽은 내용을 다시 좀 짚어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고 그 24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이 바로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는 말. 그래서 5절과 6절에 나온 사자와 어린 양은, 사자는 예수님의 능력과 행하신 일을, 그분의 기사, 그분의 구원의 능력, 모든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동물이고, 어린 양은 그 일을,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그분의 순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5장의 전반부 내용,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제가 시작할 때 대통령 취임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즉위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들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할 교훈들을 되새긴 책이 성경의 무슨 책이죠? 신명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쉐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떠나 왕을 달라고 요구할 테고 왕을 세우게 될 것임을 아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질 때에 해야 할 규례를 정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가 왕위에 오르면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이 율법서는 신명기서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가 지금 말하고 기록하는 이것의 등사본, 복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배우고 또 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냐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뒀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 성소가 다
성소 안에나 혹은 법궤 앞에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로의 성소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 땅, 이방인의 땅, 아니죠, 기럇 여아림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구별해서 보관했다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등극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책을 반드시 왕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다 왕 요아스 왕의 그 즉위식에서 무엇을 주었냐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같은 맥락입니다. 왕이 즉위, 그러니까 왕위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이 기록된 책을 받아야 하는 그 의식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의 두루마리를 소유하고 그것을 열어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왕의 손에 들린 두루마리는 말하자면 왕이 통치의 권세를 지녔다는 것을 상징하는 왕의 홀과 같은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중재자가 되어야 했고 또 율법의 수호자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데 구약은 이후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거의 이 언약의 두루마리를 따르지 않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 언약의 두루마리가 무엇되었다라고 기록하죠? 봉함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 봉함한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계시되지 못하는 거예요. 닫히는 겁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방 유다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보좌에 앉아서 이 언약책의 근거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었거든요. 그 뒤로는 계속 식민 지배를 받거나 그 역사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사도 요한 시대의 유대인들은 앞서 지금 방금 읽은 화면에 보이는 이사야서 8장 16절의 근거에서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율법의 두루마리가 봉함되었다고 널리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계통,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언을 성취할 그 다윗의 계통으로 오는 왕이 나타나서 그 봉함된 두루마리를 열고 그들을 통치해서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일어날 어떤 그런 왕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이 계시록 5장 5절과 5장의 내용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두루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 이 장면은 요한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다윗의 계통에서 오는 진정한 예언을 성취할 이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요한의 이 서신을 들었던 그 계시록의 당시의 소아시아 교회 교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라는 이미지를 그들 마음에 떠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즉위식 때 이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연결됐냐면 우리가 읽은 계시록 5장 6절 7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는데 예수님이시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7뿔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요. 능력을.
그리고 그 능력으로 7인으로 봉함된 이 인들을 떼시는 거겠죠. 그리고 7눈은 그분의 전지성을 나타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시는. 이것은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스가랴서 4장 내용은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가 성전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데 성전 사업이 너무나 더디고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용기를 주시고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용기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고 4장 내용인데, 4장 내용은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기별이 바로 4장에 들어있어요. 4장 내용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선물이 부어질 것임을 내포하는 장입니다. 이 4장 10절에 바로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란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을 바로 요한계시록 가져와서 쓴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했을 때,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 즉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부어진 하나님의 성령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언제 부어졌는지에 대한 단서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즉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앉으셨을 때 온 땅에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아서,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신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 사건과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냥 부어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즉위하신 때에 즉위하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부어진 선물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여러분, 계시록 5장을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히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해 보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 장면을 녹화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늘에서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즉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느냐 부어지지 않았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 부어졌습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물론 이른 비성령과 늦은 비성령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업의 시점에 그 구속사업을 마무리하는 어떤 강한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는 성령이 부어진 사실은 분명합니다. 부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즉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니까요. 분명히 그 일이 있었고,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부어져서 그 성령께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도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계시록 5장의 표현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즉위하시는 장면.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읽진 않겠습니다. 사도행전에도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분명하죠? 한번 이 내용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성소에서 보좌에 오르시고 왕과 대제사장의 봉사를 시작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심으로 온 인류의 운명을 그리스도의 수중에 잡으셨다.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시고 그것을 열 수 있는 능력은 그가 곧 인간을 위한 구원의 경륜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자격을 부여한다.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하게 하신 약속의 조항들과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희망을 가리켜 보이는데 그것은 주께서 우리 주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다. 주께서는 그분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본향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잖아요. 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 내가 뽑은 대통령, 뭐 이런 표현으로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늘 아쉬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속한 진정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뽑은은 아니지만 우리가 선택한, 믿기로 선택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권세를 위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계세요. 그렇게 복음에 이기는 역사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고 또 이기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지가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7장까지 이 전반부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쭉 이어지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낮장으로 계시록을 연구하면 절대 계시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절과 절로 구약의 용어들로 이해를 해야 하고 그 절과 절들로 이해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계시록이 사실 아주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후에 12장, 13장 이후로 14장 이후로 넘어가면 이 시대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그때에는 이 현재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일어나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계시록 전체가 누구를 높이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 흐름과 초점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시록 연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지금 공식적인 이 땅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건지,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들 이야기가 6장 내용이고 예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후에 7장 이후에 나오는 7인, 7나팔, 7대접 이어지는 그러한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새천사 가족들이 지난주 안식일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기고 또 이기시는 예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실을 나는 얼마나 믿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나눔이 마칠 때에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의 즉위하심의 그 장면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도 너무나 영광스럽고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즉위하실 때 부어졌던 거룩하신 성령의 역사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 안에도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